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르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하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죄악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어제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그것을 마치 가장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는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교활한 그런 술수를 꾸몄었죠. 그렇지만 우리아가 충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동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술 잔뜩 취하게 하여서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취한 중에도 우리아는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 장군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충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혼미한 상태에서도 자기를 지켰던 우리아. 그런데 그런 우리아가 다윗은 굉장히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일을 이 우리아가 충성을 다하는 바람에 자기 죄가 드러나는 감출 수 없는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이런 다윗을 보노라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윗의 이런 치부를 좀 숨기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치부가 드러나는 어떤 일 혹시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추앙하는 만큼 그런 건 조용히 덮고 넘어가고 싶을 겁니다. 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분의 어두운 그림자는 그냥 지워주고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마련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다윗의 관은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냉정하게도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왜 우리에게 굳이 보여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의 죄의 모습을 왜 보여줄까요? 그건 바로
다윗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지면 이 머리가 정상적인 신앙의 작동에서 그 회로를 끊고 죄악의 회로가 연결되어져서 죄를 꿈꾸고 죄를 짓고자 죄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다윗이 그런다면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러한 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죄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래도 순간 죄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나락으로 급전직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술이 취하여서 밧세바에게로 보내려 했던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죠. 할 수 없다. 장군 요압에게 친서를 써보내어서 이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어서 그냥 전투 중에 죽은 것으로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에게 조용히 그냥 가주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이 우리아가 충성을 다하는 바람에 이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아는 잘못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아는 자기 몫을 다했습니다. 단지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지금 끔찍하게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요압에게 써보낸 글에 전장 중에 아주 극난한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서 그를 죽게 만들라. 조용히 나머지 사람들을 후퇴시키고 그 쏟아지는 돌과 화살에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두라. 이거였죠. 그래서 우리아는 어쩔 수 없이 그 충성 때문에 죽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까? 다윗은 우연을 가장한 아내에게 가도록 만들어서 그 모든 문제를 자기 죄를 덮어버리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우연을 가장한 살해를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다윗이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쫓기고 떠밀리면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도 죄악 앞에서는 이렇게 교활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나도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하는 나도 죄에 노출되고 죄에 사로잡히면 이런 교활함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가지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 능력으로 남들보다 고매한 인격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교활함을 가지고 있는, 아니 다윗보다 더 교활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성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우 신중하고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여전히 사탄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번만 발을 삐끗하면 죄악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조금의 죄악도 내 마음에 품지 않으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가까이 가지 않는,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상황을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 그가 눈을 감고 돌아서서 내려왔다라면, 그리고 다시 사람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끔찍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의 호기심이, 궁금증이, 그리고 그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왕이라는 조건이 그를 죄악으로 몰아 넣어버린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들을 죄를 짓는 기회로 사용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아의 충성이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당한다면 우리아의 충성은 무의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충성을 누가 평가하십니까?
그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충성이 무의미합니까? 아니요. 그 충성의 의미와 무의미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충성스럽게 여기고 복 주신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린 것 같은 우리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또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거 죽었는데 무얼로 갚아? 그냥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라도 갚으실 것이며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은 갚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그것 때문에 나의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바라보면서 오늘의 충성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아의 충성도 무의미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충성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충성됨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인도네시아에 사역하시는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홀리 비전 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많은 우리 아이들이 그 인도네시아의 구원에 역동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곳을 통한 복음의 역사가 온 땅, 특별히 바탐 지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윗도 이 죄에 빠지자 이런 교활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진데 주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불안하고 우리는 더 부족하고 허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에 굳건하게 은혜 뿌리 박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도우심과 긍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충성이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순종과 충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바탐 우리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며 홀리비전 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아름답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